198장 찬송입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조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풍요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게 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예,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새벽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자주 늘 많이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끊임없는 반응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변하여 사는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신앙적 배경으로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주님의 존전에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신앙적 도전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레미야서의 강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예레미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만 서론적인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시작되었을 때 그때 제일 곤란을 겪은 사람은 미국 내 일본인들, 다시 말해서 이미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 일본 2세, 3세들, 그들은 무척 차별과 학대를 받아서 심지어 수용소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미주권에 또는 오세아니아 지역에 우리나라 동포들도 중국 사람들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생겼다 해서 같은 동양인 신분으로서 때로는 인종차별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전쟁을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 내 미국 내 일본의 2세, 3세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좀 생각이 있는 일본 젊은이들 가운데는 미국을 위한 442 부대라고 하는 부대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대가 유럽 전선에 투입되어서 미국을 위해서 많은 전과를 세운 아주 용감무쌍한 부대였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일본계 2세, 3세에 대한 차별과 증오심이 많이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소수의 목숨을 건 희생이 다수를 살리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이와 같은 예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상고하게 될 이 예레미야서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눈물과 고독의 희생적, 헌신적 예언 사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멸망, 다시 말해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 안에는 그 멸망하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슬픔 가운데 그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었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열심 있게 예언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조국 이스라엘은 그냥 그렇게 멸망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예언적 배경을 설명하는 후대의 기록을 앞부분에 배정을 해서 적어주고 있어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개인적 배경을 적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고향이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베냐민 지역의 아나돗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 가문의 아론 가문 또 엘리 가문 이런 엘리 가문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을 이을 후계자로 솔로몬의 심중에는 다윗의 심중에는 솔로몬이 있는데 근데 이 아비아달은 안타깝게도 장남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결국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결국 이 솔로몬에 의해서 추방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때 추방된 그 엘리 계열의 제사장 그룹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지파의 젊은이들이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20세인데 그때 예레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언 사역자로서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더 중요한 선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통 20세에서 50세까지 제사장직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20세부터 60세까지 10년이나 더 이 사역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들 보기에 좋은 지위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자리에서의 최선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갈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래전에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 한때 극동방송 부사장을 지내신 영락교회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이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좀 특별한 간증이 있지 않겠나 해서 내가 유심하게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순교자의 아들은 40대까지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부정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순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과중한 무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믿음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니라 신앙의 순교자 주기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저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간신히 이어가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를 변화시킨 것은 순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 배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뜨거워지는 그 감동을 통해서 그는 결국 믿음과 헌신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 바로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 후손들 역시도 결국 한 개인으로 서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식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주일 성수해라 잔소리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감동하시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찌릿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야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왜 아이들이 크면 그러지 않잖아요. 다 자기들 잘나서 다 잘하고 사는 줄 알고 자기들의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행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새로운 부름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얻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위선과 무지로 일관하다가 그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문의 배경이 우리의 신앙적 열정과 말씀 앞에 겸손함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역사적이고 영적인 예언 배경을 적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의 시기에 사역을 시작했다. 아마도 그의 종교개혁을 도우면서 이 사역이 시작됐지 않았겠나 보여집니다. 그렇게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함락까지 그의 사역이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들을 보면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도 그는 몇 년간 더 사역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그는 국가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사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어찌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쏟아 놓아야 되지요. 예레미야는 그로 인해 많은 질고를 겪었어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바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바꾸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끝내는 멸망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엊그제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사야가 66장의 말씀을 쭉 예언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6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응답해야 된다. 회개를 하든지 결단을 하든지 말씀에 응답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어려움,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위기, 이건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이라는 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이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을 분명히 안겨주고 있어요. 이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래학자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전망한 학자들 가운데 2040년, 지금부터 20년 뒤면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 절반 정도의 숫자가 될 거다. 그렇게 내다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2040년까지 안 가고 2025년 정도만 돼도 지금의 절반 정도로 신앙의 백성들이 줄어들 거라. 그런 지금 미래를 관망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걱정이 들어요. 정말 그런 걱정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찾아오고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6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걱정하는 어르신들도 못 오시고, 또 무엇보다 이 교회의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안 오고 있어요. 직장 다니는 거 다 다니고, 뭐 할 거 다 하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식들 학교 보낼 거, 학원 보낼 거 다 보내고, 그러고 교회 학교 가는 거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신앙의 2세, 3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하게 되었고 하고도 있지만 편하죠.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요즘에 화장품 회사들이 어렵다면서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화장들을 안 해가지고 화장품을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전에보다 화장품을 덜 쓰게 된다고. 그래서 가서 마스크 어쩔 수 없이 벗을 때 그때는 화장을 하게 되더라도 안 그러면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그냥 대충 편하게 있다가 또 아니면 어디 놀러 갔다가 형식적으로, 물론 다 형식적이진 아니지만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너무 쉽게 편의주의적인 젊은이들에게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5년 뒤면 한국 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적 또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예레미야 사역 당시 못지않은 도덕 윤리적 타락, 그보다 더 심한 신앙적인 침체가 더해져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촉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정말 진실한 회개와 갱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으로 가던 걸음이 회복으로 가는 이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를 그런 미래로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주일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따리가 내일 하루도 3번에 걸쳐서 풍성하게 쏟아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뭐 저를 통해서만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 각 교회 학교에서 또 역시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름 행사 일정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모쪼록 주시는 말씀을 선별적으로 이 말씀은 내가 듣기에 좋아서 받고 저 말씀은 좀 듣기 거북하다 해서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말씀에 대한 응답의 때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서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감동받으면 결단하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 은혜의 미래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은 어찌하든지 우리 신월제일교회만큼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밭이 풍성한 은혜의 백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제1의 성육신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통해 아름답게 결실해 가는 제2의 성육신을 통해 교회가 갱신되어져야 함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거울이 혹시 나의 어리석음을 비춰줄 때 있으면 그 거울 앞에 나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이 간절한 마음을 위해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감사히 여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면 회개하고 감동받으면 결단하는 이 신앙의 갱신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많은 재산이 아니라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점차 어려운 시대 속에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무엇보다 신앙의 침체기를 맞을 수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일도하여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으며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의 갱신을 더욱더 열심 있게 이루어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소병영 권사님 퇴원하시고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치료들을 이어갈 터인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세움받는 건강한 육신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참 좋은 날입니다. 내일 또 말씀의 보따리들이 이 제단 구석구석에서 펼쳐질 터인데 부족한 종이나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다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입술에 걸린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통절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를 시작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말씀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여전한 은혜의 새벽으로 날마다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